할렐루야. 제가 기도함으로 2월 8일 월요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자 또 기도하고자 하나님 앞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 감동과 감화와 또 도전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송아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역사에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선택받은 사람들.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41장의 중심 내용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전체 50장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시작해서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계속됩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요셉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17살일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무 이유 없이 애굽에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 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서 10년, 또 감옥에서 약 3년간 총 13년간의 시간을 고난과 아픔의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만 받고 자라서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 같았던 17살의 요셉을 13년간의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 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바로가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꾼 때가 만 2년 후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만 2년 후라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만 2년 후라는 기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창세기 40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던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왕의 음식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준 꿈의 내용대로 술을 맡아 관리하던 관리는 풀려나서 복직이 되고, 떡을 관리했던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복직하게 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바로 왕에게 가서 자기 이야기를 해서 자기도 이곳 감옥에서 하루속히 풀려나게 해달라고 그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만 2년 후라는 바로 요셉이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난 지 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2년 동안 요셉은 노심초사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관원장으로부터 언제 소식이 올까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마음이었고, 관원장의 마음에는 그 2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은 비슷한 일을 당한 경험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중국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요셉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시며 저와 오랫동안 함께 교제하시던 장로님이 계신데, 사업이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가끔 장로님을 만나 함께 식사할 때마다 선교사님, 중국에서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선교사님, 저와 저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끔 만날 때마다 저에게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장로님께서 만일 하나님께서 저희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 선교사님 사역과 중국 복음을 위해 많은 부분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로님의 부탁 말씀대로 정말 열심히 장로님의 사업체와 또 그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의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회생되었고 회사가 점점 확장돼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는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해도 장로님께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함께 밥도 먹자 하고 스스럼 없이 신앙 얘기나 기도의 부탁도 하셨는데, 사업이 확장되고 나서는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바쁘다는 말로 만나기를 꺼려하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장로님께서 저를 피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그 장로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하게 되고 지금은 거의 연락이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너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에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음이 변해서 나의 곁을 떠날 수 있지만은 나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기쁨과 만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은혜를 베풀었던 술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은 지난 2년 동안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요셉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요셉이 믿고 의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요셉을 기억하시고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 바로의 술관원이 잊고 있었던 요셉을 기억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41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맞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관원장이 기억한다는 죄는 요셉과의 약속을 잊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때에 자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과 같이 그 시대에 선택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등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를 선택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바로의 술관원은 요셉을 잊고 지냈지만 요셉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셉을 기억하시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때 요셉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시고 요셉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창세기 39장에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도 또 한 사람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고 후반부입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그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렸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의 은혜의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지만 이를 단호히 거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밧세바의 유혹을 받았을 적에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서 단호히 뿌리쳐 거절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게 됐지만 요셉은 이렇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담대한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올 적에 우리들이 세상의 죄악들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반대로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죄의 유혹이 왔을 적에 단호히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으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항상 기억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시대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꿈의 해석을 위해 애굽 전국에서 모든 술사와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꿈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귀신의 영을 가진 술사나 점술가나 현인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요셉만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거기에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똑바로 올바로 깨닫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내몽고에서 사역하면서 동역했던 한 자매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가 내몽고에 가서 사역한 지 1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몽고 농촌 주변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한 중국인 자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만날 때 약 60대 초반이라고 자기 나이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약 70 정도로 보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서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한 분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전혀 모르시는 문맹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느 날 무심코 성경을 펼쳐보는데 신기하게도 글자가 읽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분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일 자전거를 타고 내몽고 주변의 농촌 마을들을 다니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분은 성경은 읽지만 다른 책들은 읽지 못합니다. 이 자매는 지금 80세가 넘으셨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자전거를 타고 내몽고 농촌 주변 마을들을 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매님을 만나 가끔 교제할 때마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높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잘 알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선택되고 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항상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어 요셉과 같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일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의 마음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떠나가고 때로는 실망도 주지만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도구로서 사용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늘 기억이 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오는 유혹들이 올 적에 요셉과 같이 단호히 거절하고 물리치며 죄의 유혹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실된 충성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또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강팍하고 매반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박여서 그 말씀을 옳고 바르게 해석해서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로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펠로십교회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암울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랜 시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펠로십교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들 그리고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하심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또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펠로십교회를 30년 전에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중에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라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복음의 사명을 받는 우리 펠로십교회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붙잡힌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그 소망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펠로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오랜 시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 나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그리고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국렬히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들 가운데서 직접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직접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이루어가시는 은혜의 모습들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진행하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하나님의 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온 과정 속에 쓰임맞는 도구로 사용당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가까이 오심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펠로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